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1편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41편은 다윗의 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의 파멸을 고대하며 악한 자들의 함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시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1, 2절을 통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본문 3절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말을 조심해야 하는데, 기도 응답이 지연되거나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입술의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등 입술의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입술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함으로 입술의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말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4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이 기도하다가 실망해서 하나님께 불경한 말로 죄를 짓지 않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한 후에 자신의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입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마음을 자신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어둠의 세력과 싸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둠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다양한 유혹에서 그 마음을 지키고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간절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고 와서 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4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먼저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게 될 때 우리는 이미 시험에 들 준비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신 후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예로 들어가면서 마음으로는 너무 기도하고 싶은데 몸이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할 뿐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일들이 많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신 참뜻은 너희들이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할 만큼 마음에 간절함이 없구나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희들이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할 만큼 마음에 간절함이 없구나. 그러니까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면 육신을 이길 수 있다. 육신의 피곤함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버린 제자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내 마음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간절하고 이 시간 절실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 내 마음도 모르고 그냥 따라오라니까 따라와서 자리만 지키다가 졸다가 잠을 자버리고 마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제자들도 피곤했겠지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훨씬 더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간절함은 언제나 육체를 이기고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셨죠. 예수님이 이때만 그러셨던 것이 아니라 새벽에도 밤에도 늘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사람들과 좀 헤어져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면 거기서 잠을 자시는 게 아니라 좀 쉬시는 게 아니라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그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등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을 보내신 후에 뭐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가셨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또 밤새 기도하셨어요. 밤새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해가 질 때부터 기도하셔서 해가 뜰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이때가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신 건데 이때도 제자들을 데리고 뭐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중간중간에 시간만 나면 뭐 하셨다? 기도하러 가셨다. 기도하러 가셨다. 사실 얼마나 피곤하시고 힘드셨겠어요. 가서 좀 잠도 자고 싶고 좀 한가롭게 좀 멍 때리고 있는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뭔가 자신의 취미 생활도 좀 할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거나 가르치시거나 전도하시고 그 외의 시간들은 늘 뭐 하셨다?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피곤하게 사역을 강행하시면서도 기도에 더욱 힘쓰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간절함이 없었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결국 마음에 간절함이 없으니 육신의 번번이 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지만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일어설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힘써 지키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먼저 믿어야 돼요.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이 담겨 있어야 되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야 되고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마음을 지키면 생명을 지킬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은 본문 4절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깊은 성도라 해도 또 아무리 깊은 신앙을 가진 성도라 해도 지극히 작은 유혹 앞에서 언제든지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항상 이런 유혹에 대해서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도대체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나는 나만큼은 절대 시험에 들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때 베드로가 그토록 큰 소리치고도 하찮은 종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고 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봤잖아요. 나만큼은 확실하다고 하는 이런 지나친 자만심이 오히려 큰 독이 되어서 스스로를 교만에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 경계심을 약화시켜서 결국 그 유혹에 자신도 모르게 넘어가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도 보면은요, 육체의 건강에 너무 자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너무 큰 병에 걸려서 허망하게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봐요.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나는 건강해. 내 몸이 얼마나 건강한지 알아? 그게 절대 병원 안 가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는 말씀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건강이 되었든 마음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교만하면 안 돼요. 육신을 가지고 교만해도 안 되고 마음을 가지고 교만해도 안 돼요. 신앙을 가지고 교만해도 안 돼요. 가장 무서운 게 신앙의 교만이라고 그래요. 신앙의 교만만큼 무서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는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섰다고 교만해하지 말고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죄에 대해, 유혹에 대해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돼요. 하찮고 사소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결코 쉽게 생각하지 말고 신중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스스로를 점검하며 바르게 세우는 노력을 거듭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아름답게 가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 마음을 굳게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